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바울과 실로아노,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갑니다. 항상 이 노란 종이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데살로니카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나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중간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요. 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방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급하게 데살로니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공부한 이 3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믿음을 세워주고 굳건하게 한다. 자, 성도님들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몸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떠난다고 그러죠? 예,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몸이 떠나면은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피치 못하게 데살로니카를 피신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그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많은 지역도 있는 거예요. 굳이 방해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 곳을 미련을 두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열심을 다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끝이라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주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다가 이 사도 바울이 양육을 했죠? 먼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사역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감당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선생이나 사자로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 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했는지는 너희들이 안다라는 거죠. 그 배경을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반대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그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다, 가짜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몸은 지금 멀리 피신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지금 주지하고 있는 거니?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성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거짓이 없었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3장의 핵심 단어는 굳건하게 하다, 세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곳곳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알았다. 자, 굳건하게 하다, 세우다라는 말씀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strength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굳건하게 하다, 세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어 이렇게 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말씀을 곳곳에서 보면은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오늘 주제가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신자를 끌고 와서 교회에다가 인도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족부들 많이 오셔야 됩니다.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도움받는 지체도 만나야 되고 교회의 사명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제 몸은 피신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지무지하게 걱정을 해서 왜 걱정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나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할까봐 늘 날마다 근심 걱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 근심을 한 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고 믿지만 날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방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흐트러질까봐 그것을 너무너무 걱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 믿으면 뭐 할 건데요? 믿음이 없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까도 제가 소리를 말씀드렸지만 몸이 떠나 있으면 사람은 마음을 떠나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가 하니 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믿는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너희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니네들이 신앙생활을 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방랑자들이 많은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지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몸은 떠나 있으니까 바울은 직접 가지 못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행한 사역들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사역을 그렇게 했지만은 현재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의 특성상 지금 본인이 갈 수 없다 보니까 피신해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양문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양문교회에서 내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또한 그런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목적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내심을 받은 이 디모데는 젊은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10대 나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0대 나이예요. 10대 나이.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처음부터 무슨 설교한다라든가 뭐 어떤 이런 가르치는 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을 만나서 믿음이 가정에 있는 잘 자란 그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조력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요. 같이 갔는데 이 마가 아시죠? 마가 요한? 네. 마가 요한이라는 자가 어떻습니까? 도중에 사도 바울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야. 선교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도중에 포기한 자리를 메꿈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젊은 나이 디모데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같이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지역으로 지금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때에는 어떤 사람을 보내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냅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의 첫 번째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이 청지기. 맡겨진 일을 끊임없이 나의 어떤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인기 영역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청지기예요.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난 이 사람이 좋아, 나하고 성격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만나는 게 그런 사람도 물론 믿음 높게 세울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교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친한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자꾸만 인간적인 면으로 보고서 사람을 사귀어서는 아니 되고 내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찾지 못하시면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 제가 이 안에 여러분들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분들은 다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얼굴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서 있나요? 믿음이 혼자 서는 건가요? 아닌 겁니다. 사람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혼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아멘. 한계가 있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젊을 때, 23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나를 양육해줄 어떤 형제를 못 만났다면, 제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교회 쫓아다니면서 믿음 생활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신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신자들에게 관심 있나요? 우리 집사님만 계세요. 누구인지 그 사람 알아서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울타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른 양이 들어옵니다.
이준영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서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욥기 말씀서 보면은 영적 사생아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만 난 거야. 무책임하게 애만 난 거야. 애만 난 거.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해. 이제부터 네 팔자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니들이 성장하든지 사탄에 먹혀가든지 하는 거는 네 팔자예요. 네 팔자. 니들이 팔자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이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생아가 돼갖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양문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기억이나 나시나요? 관심이나 있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와 사도 바울과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신약 성경까지 쓰신 분이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딱 그 차이였습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 관심이고요.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 관심이 없는 자들이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근데 왜 그럼 사도 바울과 나는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럼 뭐 차이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그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나 있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뭐에 미쳐 있을까요? 저자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미쳐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계속 믿음에서 자라가고 굳건해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하고 미쳐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또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르치는 일, 지키게 하는 일이 뭐 초신자를 지금 너 전도해라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쓴 사역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두가 다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새 신자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 각 성도들이 믿음에서 굳건 서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네. 내 관심이 거기에 먼저 둬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문교회의 이 성도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양문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방황하고 있는데 믿음이 방황하고 믿음이 굳게 서 있지 못하는데 거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된다.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다 이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해야 될 것이냐, 믿음을 어떻게 서게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뭡니까? 와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이제 데살로니가 3장을 보시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쭉 썼어요. 고난의 불가피성. 이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고난의 불가피해요. 고난의 불가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이제 축복받았어. 당신은 이제 아주 그냥 평안할 거야. 복 받을 거야. 거짓부라는 얘기입니다. 비성서적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모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항상 세상에서 어떻게 간다? 핍박받으리라. 고난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믿음은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나요? 우리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기 싫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 거 다 하고 모든 죄 다 지르면서 한다면은 안 믿는 자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인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면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요. 그러니까 모진 핍박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세상처럼 같이 살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만 받기 원한다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도 고난 환란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 근데 혼동하시면 안 돼. 고난 환란이 내 죄로 인해 고난 환란인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 환란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이 일에는 고난 환란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이것을 알렸어요. 네.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잠깐 있어요. 몇 달 동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장차 너는 환란을 받을 거다 라고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말하였다. 너희들 고생할 거야. 이거 믿음 생활하면 고생할 거야 라고 미리 말하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이제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들한테 새가졌고 그때 당신 이제 믿음 생활하면요 엄청 이제 고난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해요. 도망갈까봐 못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고난 받을 것이다, 환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똑바로 이 초신자들이 왔을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각심을 갖게 해야 돼요. 너가 굉장히 세상을 이제 내가 살아갈 때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관련 얘기만 막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막 해갖고 하면은 이게 뭘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하지? 하여튼간 이 믿음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갈등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문제, 이 다 모든 것들이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이 산다는 거, 이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세상과는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의 것들과는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핍박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치셨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자, 말씀을 몇 개를 한번 바쁘지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을 겪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를 받는다? 고난도 받게 된다. 분명히 성경은 곳곳마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드립니다. 3장 12절. 디모데후서 네, 345페이지. 자,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온갖 유혹과 갈등이 일어나서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박해라는 것이 누가 잡아갑니까? 세상은 더 좋아하는데. 자, 친구도 나를 싫어해. 아이고 나 그래. 내 친구가 한 사람인데요. 나보고 뭐라고 해요? 약쟁이래, 약쟁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약쟁이. 또 더 심한 친구는 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고 너하고는 뭐 이렇게 딱 여기까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가 10명이 있다면 거의 한 7, 8명은 다 떠난다고 봐요. 사람들은 막 가까운 사람 사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당연스럽게 그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또 하고 싶은 일들 많으시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 육적인 생활들은 다 뭐예요? 뻔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즐기면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핍박인 거예요. 또한 성품적으로도 내 옛 성품을 다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너는 왜 매 추석 때만 되면 맨날 그딴 소리만 하냐고 그러니까 겁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핍박이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닥칠 것을 미리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도 하셔야 될 분들이 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친 거, 배운 것들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리마인딩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미리 말했지 않았니? 그게 이미 현실로 지금 닥친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갖고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냈다.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양문교에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쉽게 해서 양문교를 떠났는데 양문교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에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걱정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품는다면 우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옆에 지체들에게 관심이 있나요? 있죠. 그냥 뭐 목사님이 옆에 사람들께 인사하세요. 그럼 웃음도 안 하는데 억지로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에 정말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어? 응? 어렵지 않았어? 응? 고생 많이 했지? 응? 위로해주고 다시 믿음이 낙신다는 걸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양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떠나 있는데도 지금 이 사람까지 보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지금 걱정 의심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주 보고 원하면 매일 볼 수도 있는데 격려는커녕 믿음을 굳건해 주기는커녕 누구세요? 그러고 앉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성도들입니까? 이게 무슨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도 이 말씀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고 남의 특히 믿음 없는 초신자들 이런 분들에게 온 교회가 다 집중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맞아들이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함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두 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의 깊이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광적 신자들이었을 수 있어요. 광신도들. 근데 아는 게 없어. 영적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를 안 해. 그건 어때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배우기만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머리에 든 건 많아.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가르치지 않아서 계속 뭐 기도만 막 기도해. 그럼 광신도가 되죠. 따라서 어떤 한 지체를 만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역을 하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다른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했다. 사무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해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에 전부 다 향해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전부 이 양문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 일에 우리 평신도들이 전체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에 매여 있어요. 아멘.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뭔? 이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사탄은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신도들의 어떤 행복이나 편안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심하게 하고 의심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 그래서 믿음에서 온전히 세워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안 되겠구나라고 떠나는 그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믿음에서 세워져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포커싱은 다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세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사탄인 거예요. 왜? 믿음이 견고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환란이 닥치면 곧 어떻게 됩니까? 곧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고난과 환란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환란을 믿음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어떤 전도도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은 나입니다, 나. 장로인 내가 거룩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난 이미 천국 백성인데,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말씀 사역도 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더 걱정되는,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양문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양문교회가 세우자 가는가라는 거에 걱정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아서, 겨자씨가 뭡니까? 씨,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떻습니까? 성장해가는 거죠.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갖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8절하고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8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까지 볼까요?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디모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6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왔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가 다시 아덴으로 와갖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믿음과 믿음이 그들이 계속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바울 선교팀이 굉장히 그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도 신자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합디다 라고 얘기한 것에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들도 나를 보고 싶다고 하니 너무나 기쁜 거고,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믿음이 견고하게 서나가는 거에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부터 내가 위로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로가 어떤 위로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에 큰 내가 기쁨에 위로를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반대로 내가 낙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낙심하고 이 마음이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것. 이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굳게 서 있지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의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산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죽었나요? 지금 내가 이제 나 이제 살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백할 때 나 살았네 이런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생명의 존재의 이유, 이 자체가 누구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목적 성취, 뭐 이거 나의 어떤 성공, 뭐 이거에 내 어떤 자아 성취에 내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돕고 있는 다른 성도 한 사람의 믿음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에 못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죽고 싶은 심령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우리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사도 바울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자이고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있질 않아요.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내가 이제 그들 때문에 내가 산다 라는 고백이 있질 않아요. 죽든지 말든지 믿음이 서든지 알아서 그들은 하는 거이고 나는 오늘 말씀 설교하고 나는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아닌 거예요. 내가 있던 없던 보든 안 보든 몸이 떠나 있던 같이 있던 늘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어떤가? 여기에 애써 있고 여기에 목말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만나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이 일, 이것이 복음 전파 수명의 사역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은 끝나는 줄 알아. 믿음은 끝나는 줄 알아.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완성은 뭐냐?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를 했습니까? 주께서 속히 돌아오실 것을 상기시켜야지. 자, 데살로니가 3장 17절. 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에게 강림하실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제 4절 5절에 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굳게 세워주는 또 하나의 큰 이벤트는 뭐냐?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자들을 더 빨리 훌륭하게 세워줄 수 있는 진리는 이것보다 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삶. 아멘. 이것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자,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려면 정리를 하면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라. 그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된다. 자, 믿음이 굳건하게 서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 날마다 사모하고 있으라. 오늘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환난을 소망 가운데서 참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련과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 사모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1년이라도 더 살려고 그냥 요약 먹고 미련이 많아서. 아우, 나 갈 데도 많은데 지금 세계 여행 아직도 여기저기 더 가봐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이제 이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갖고 옛날에 업고 와서 저는 딱 빨리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 게 많거든. 누릴 게 많거든. 기쁜 것들이 많거든. 아직도 갈 데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금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환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종말이에요, 종말. 이 재림과 종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시티즌십. 이게 내 시민권이 어디냐?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을 가는 겁니다. 잠깐 한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그러나 내 본영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럼 뭐야? 그냥 외계 행성에 온 것 뿐이에요. 지금 잠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이 사탄을 다 면해줄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귀 권세에 묶여있는 이 자들을 전부 다 결박을 풀어내야 될 우리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실제적으로 나이도 이제 가실 날도 얼마 이제 그랬고 실제로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가능성도 많고요. 그것을 계속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8절 말씀 보면은 이 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은 종이 주인이 이제 맡겨놓고 갔거든요. 근데 이 종이요, 뭐 공개적으로 우리 주인은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공부해 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 주인은 좀 늦게 오시겠지 이렇게 마음만 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나 다른 종에게 야 주인 늦게 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 마음속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바로 다른 일꾼들과 함께 타락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당 안 해요. 자,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조금 늦게 오시겠지 이런 마음만 품는다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곧 타락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요? 할 수도 없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경각심을 갖고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느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의 모습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눈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와 어떤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로서 그렇게 지금 책임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자로서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청지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사역이 목사님의 전유물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세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예? 그것을 공부시키고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주고 날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도적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사도의 그 사명을 어디에게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적 믿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신약 말씀을 쭉 보면은 사도의 그 사명을 위탁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은 어떻느냐? 우리 전주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자, 그건 뭡니까? 깊은 사랑과 배려예요. 자, 사도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유순하고, 그죠? 어떤 강압적인 그런 권위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순하고 엄마같이 희생적인 것. 사랑과 열망. 또 어떻습니까? 이 소식이 없을 때, 아니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이렇습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참을 수 없는 염려, 걱정, 근심, 또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말할 수 없는 환희, 기쁨, 또 다정한 배려와 열렬한 기도, 신자들의 삶에 자신의 생명이 얽혀있는 그런 친밀한 유대감.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자식과 헤어져 있을 때 그 자식들을 지독하게 그리워하고 소식을 듣지 못할 때 몹시도 염려하는 뭐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은 밥을 먹었나? 혹은 얘는 지금 잘 자고 있는가? 늘 항상 걱정 의심은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려면 그냥 오늘 뭐 잠깐 만나서 아이고 뭐 했죠? 자, 이제 일주일 후에 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이 걱정 근심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 또 세상 가서 다시 이거 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항상 그래서 안부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카톡도 보내주고 뭐 해주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리더를 만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한 리더가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제자배가 사역입니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 양육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배가 사역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오늘날의 자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의 그런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려면 영적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아멘. 그리고 영적 부모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애 만났고 사생아처럼 네가 더 살아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진리이고, 그죠? 말씀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건 사랑이거든요. 이건 진리 부분이고요. 이건 사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일은 말씀의 진리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진리와 사랑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 또
네. 사랑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이 진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한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악한 사람입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 대사로가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사랑해? 남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사랑해? 여러분들, 짐승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손 들어보세요. 못해요. 여러분, 짐승 하나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매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그냥 애달고 그냥 막 사랑으로 막 견딜 수가 없고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그냥 확가닥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실 수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더 할 수 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승 하나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 더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능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헌신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은 왜 그토록 온 그냥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기뻐 날뛰었어요. 데살로니가 아까 3장 6절 10절 말씀 보면은 왜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토록 사도 바울을 기뻐하게 했을까요? 믿음이 굳건히 숨겨져. 바로 내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다른 신자들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 3장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나의 관계성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다른 지체에게 있다라고 지금 관계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삶의 관계가 누구하고 엮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저도 더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응? 앞서. 그렇게 주일만 하는 게, 그냥, 응? 월요일날도 보고 싶으십니까? 예. 화요일날도 보고 싶은 건가요? 예. 저도 그렇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주일날 보면 그냥 막 얼굴에도 뽀뽀도 하고 막, 응? 형식적으로 가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힘들진 않았나요? 뭐, 이러면서. 이런 지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들고 막 힘들어하고 뭐 물질적으로 어렵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떼쓰고 뭐 안 됩니다. 막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입술로 떠든다고 그것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 지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내가 우리 양문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의라 하는 게 있어요. 피차.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은 피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굳건하게 안위를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받고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딱 그 하나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내가 면류관을 받을 터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신자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자랑할 것이 뭐냐?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나의 어떤 업적, 뭐 공로, 뭐 이게 아니고 바로 신자들의 믿음, 굳게 세워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기도 응답 받으면 기뻐하고 다른 성도들은 뭐 기도 제목이 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은 어떤지 갈급함이 있나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이 말씀에 저기도 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러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나를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양문교에 사람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적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그러면은 참된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참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위로, 나의 생명이 다른 지체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지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지체가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 거,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고 내 생명이 거기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관계성이 완전히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뭘 갖고 자랑하시겠어요? 바로 이 믿음이 세워진 이 어린 지체들, 이 믿음을 굳게 세운 이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문교에서 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하시죠? 아멘.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늘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지체를 그들은 내 생명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기쁨이니까 그들의 믿음을 세우자게 해달라고, 그런 귀한 사역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믿음이 굳게 서 있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닥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신자들을 돌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어린 신자들을 돌보고 가꾸어 믿음이 굳게 서는 귀한 사역을 우리 지체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에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